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조 3만 원을 떼고 나면 2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솔직히 그 3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이 돈으로 책 한 권 더 사고 밥 한 끼 더 먹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더 억지로, 더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한 집사님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이셨습니다. 67세, 우리 교회에서 4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집사님은 4일 전인 11월 17일 새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심정지 상태가 되었답니다. 의료진이 7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 7분 동안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집사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과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목회 15년 동안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제가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11조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11조가 짐이었어요. 의무였어요.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완전히 달랐어요. 11조는 짐이 아니라 특권이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11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수입이 불규칙한데 정확히 10분의 1을 떼는 게 힘드신가요? 생활비가 빠듯한데 11조를 먼저 드리는 게 두려우신가요? 또는 오랫동안 11조를 드렸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11조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11조 신앙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어요. 제 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11조 드리던 장면들이 특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2가지 색깔이었어요. 어떤 건 밝은 금색 빛이었고 어떤 건 흐린 회색 빛이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둘 다 11조인데 왜 색깔이 다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색은 사랑으로 드린 것이고 회색은 의무로 드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11조인데 마음이 다르면 천국에서 다르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1조를 일종의 영적 세금처럼 생각합니다. 안 내면 벌 받고 내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시험하여입니다. 원어로 바한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놀랍습니다. 시험하다, 검증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친밀하게 경험하다, 깊이 알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보라. 나를 깊이 알아보라.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특권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11조를 억지로 냈어요. 안 내면 저주받을까봐, 교회에서 눈총받을까봐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신뢰였다. 내가 나를 믿는지 보고 싶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이 200만 원인데 20만 원을 먼저 떼어드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머지 180만 원으로 충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신 박민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45세 건설 일용직 노동자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불규칙했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 둘을 키우며 월세 50만 원을 내고 계셨죠. 저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솔직히 15만 원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돈이면 애들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는데요. 저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일지는 집사님의 선택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하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인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박민수 집사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019년 9월부터 11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내와도 다투고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12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를 구하는데 내가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하셨고 월급이 3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 1월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월급이 오른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엔 11조가 아까웠는데 이제는 기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150만 원 벌 때 15만 원 드리는 게 아까웠는데 지금은 320만 원 벌면서 32만 원 드리는 게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11조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를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특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깝다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주 11조 드릴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11조가 금색빛으로 천국에 기록될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의 간증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두 개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과거로 가는 길이었고 하나는 미래로 가는 길이었어요. 과거로 가는 길에는 제가 11조 안 내고 쓴 돈들이 쌓여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예쁜 옷, 여행, 저축.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어요. 미래로 가는 길에는 제가 드린 11조가 빛나는 씨앗처럼 심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에서 엄청난 열매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축복, 손자, 손녀들의 구원, 이웃들의 변화. 제가 드린 11조가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조는 과거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11조를 과거의 수입에서 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받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 벌써 벌어진 일. 이미 손에 쥔 돈에서 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11조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잠언 3장 9-10절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작, 기초,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우리 재정의 시작이며 기초라는 뜻입니다. 11조를 먼저 드린 후에 나머지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조는 과거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 청년부에 김지연 자매가 있었습니다. 당시 28세 대기업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세후 월급이 220만 원이었는데 11조 22만 원을 떼고 나면 198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월세 50만 원, 생활비, 교통비, 저축까지 하려니 빠듯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지연아, 11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해. 지금은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먼저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22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김지연 자매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미래가 내 손에 있느냐? 내 손에 있느냐? 그 질문이 마음을 뚫었다고 합니다. 내가 22만 원을 더 저축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안전한가? 고민 끝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11조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살겠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정확히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빠듯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 자신은 11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친구들이 명품백 살 때 자신은 11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 회사에서 발령이 났습니다. 해외 지사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 지사였는데 월급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숙소와 식비가 회사에서 제공되었습니다. 3년 계약이었는데 그 3년 동안 모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돈으로 전세집도 구하고 결혼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지연 자매가 간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22만 원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싱가포르 파견은 제 계획에 없었어요. 제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열쇠로 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11조는 과거의 수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 미래는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우리의 능력보다 높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드린 11조가 제 자녀들의 신앙으로, 손자 손녀들의 구원으로, 이웃들의 변화로 열매 맺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깨닫습니다. 제 손에 쥔 돈으로 제 미래를 만들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11조를 통해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가 제 계획보다 크고 높음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11조가 저와 제 가족과 제 이웃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열릴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의 간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 내 것이었느냐? 저는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했으니까요. 제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일자리를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준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번 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다는 것을요. 11조는 제가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일부 돌려드리는 거였어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11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내 돈을 떼어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돌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 것을 잠시 맡았다가 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시편 24편 1절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인정하며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에 권영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53세,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직원 월급 주고 재료비 내고 월세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조 15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돈이면 재료를 더 사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전기세라도 낼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11조를 줄여도 될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난달 150만 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제가 장사해서 번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집사님께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식당 장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손님들이 와서 밥을 사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그 150만 원은 집사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권영호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번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네요. 그렇다면 15만 원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조금 돌려드리는 거네요. 그날 이후 권영호 집사님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150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 15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8월에는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2월에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직원을 2명 더 고용했고 2022년에는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런데 권영호 집사님이 간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수입이 늘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제 관점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내 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입니다.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것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제가 평생 번 돈이 큰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제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거였어요. 11조는 그 강물의 일부를 다시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제 건강, 제 능력, 제 시간, 제 재정,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11조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특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11조가 감사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이 천국에서 본 네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큰 그릇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릇에 수많은 사람들의 11조가 모여 있었어요. 제 11조도 그 안에 있었고 다른 성도들의 11조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었어요. 한 과부에게는 생활비가 되었고 한 청년에게는 등록금이 되었고 한 선교사에게는 선교비가 되었고 한 환자에게는 치료비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내게만 오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면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 내가 심으면 나에게 거둔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다릅니다. 11조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신명기 14장 28-29절을 보십시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11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11조의 축복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받고 그 결과 나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순환하는 축복입니다. 2018년 우리 교회에 이미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1세, 남편과 사별하시고 홀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11조 8만 원을 빠짐없이 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80만 원으로 한 달 살기도 빠듯하실 텐데 11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집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8만 원을 드리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 8만 원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미숙 집사님은 자신의 축복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20년 전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사업에 성공했고 어머니를 모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큰 집에서 편히 지내시게 해드릴게요. 이미숙 집사님은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8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8만 원 드릴 때는 제 축복만 생각했더라면 아까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2020년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 청년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11조와 헌금으로 모인 돈으로 등록금을 내주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청년이 202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아서 교회에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오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11조 덕분입니다. 4년 전 누군가 드린 11조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11조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11조는 돌고 돈다는 것을, 한 사람의 11조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드린 11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선교사들, 신학생들, 가난한 성도들, 고아들. 제 돈이 그들에게 흘러갔고 그들의 기도가 다시 제게 흘러왔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축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는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드리는 11조가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제 축복만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제가 받은 것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받게 하소서. 11조를 통해 순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 안에서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11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의 5번째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제가 평생 드린 11조가 전부 예수님의 상처에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 11조가 예수님의 상처로 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너는 11조를 교회 창고에 넣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결국 나에게 드리는 것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11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11조를 재정 문제로 생각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 언제 내야 하나,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11조를 관계 문제로 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에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 마음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선언입니다. 2016년 우리 교회에 정수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42세 회계사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11조 40만 원을 정확히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수진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를 15년째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제 삶이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외롭고 결혼도 안 되고 건강도 별로고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가 달라진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11조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며 드리십니까? 당연히 복이죠. 결혼도 되고 건강해지고 일도 잘 되고. 그렇다면
집사님께서는 11조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가 40만 원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식으로요? 정수진 집사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조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고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거라고요. 저는 성경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마가복음 12장을 보시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 돈은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제 생명을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였던 거죠. 정수진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11조를 거래의 도구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방법으로요. 그날 이후 정수진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받고 싶은 것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에 드립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왔습니다. 영국으로 6개월간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국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과 친해졌고 그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결혼했고 2019년에 딸을 낳았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진 집사님이 간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11조를 드리며 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건 복이 아니라 관계였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맞춰주셨어요. 그게 바로 진짜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40년 동안 드린 11조는 전부 내게 온 사랑의 편지였다. 매번 내가 드릴 때마다 나는 너의 사랑을 느꼈다. 그게 나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11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보물이 주님께 있습니다. 11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의 6번째 깨달음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2사람을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은 11조를 정확히 계산하며 드리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기쁨으로 넘치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2사람 다 11조를 드렸어요.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의 11조는 천국에서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의 11조는 큰 창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산하는 자는 계산한 만큼만 받고 신뢰하는 자는 넘치도록 받는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 11조를 정확히 계산했거든요. 30만 원에 정확히 10분의 1인 3만 원. 한 푼도 더 주지 않고 한 푼도 덜 주지 않으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신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입니다. 율법적으로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드리면 저만큼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 교회에 최영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38세 IT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월급이 350만 원이었는데 11조를 정확히 35만 원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보너스 5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최영수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보너스는 정규 수입이 아니니까 11조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50만 원을 내야 하나? 그럼 보너스가 45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계산을 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보너스도 11조를 내야 하나요? 저는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그 보너스를 누가 주셨습니까? 회사에서 줬죠. 그럼 회사가 왜 집사님께 보너스를 줬을까요? 제가 일을 잘해서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집사님, 11조는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 보너스도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기쁘게 11조 드립니다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최영수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계산하고 있었네요. 50만 원이 아까워서요. 하지만 이게 신뢰의 문제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쁘게 드려야 하는 거네요. 그 주일 최영수 집사님은 50만 원을 11조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11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답니다. 2016년 회사에서 승진하셔서 월급이 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11조가 45만 원으로 늘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셨답니다. 2017년 또 다른 보너스 700만 원을 받으셨을 때는 계산하지 않고 바로 70만 원을 드리셨습니다. 2018년 이직 제의를 받으셔서 더 큰 회사로 옮기셨고 월급이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영수 집사님이 간증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2015년에 계산했어요. 50만 원이 아깝다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그때 제가 계산하지 않고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지금은 11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게 신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2021년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수입이 매달 달라서 11조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 50만 원밖에 안 벌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달 11조를 20만 원 내면 다음 달이 너무 빡빡해요. 평균을 내서 내면 안 될까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11조는 회개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 200만 원 주셨으면 감사하며 20만 원 드리는 겁니다. 다음 달 50만 원 주시면 감사하며 5만 원 드리는 거고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받은 만큼 기쁘게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음 달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 청년은 실천했고 신기하게도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인데도 매달 일감이 꾸준히 들어왔고 지금은 작은 회사를 차려서 직원도 두고 있습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너는 40년 동안 정확히 계산하며 드렸지? 그런데 나는 내게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하니까 나도 계산한 만큼만 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신뢰했더라면 넘치도록 줬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는 계산이 아니라 신뢰임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내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넘치는 신뢰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신뢰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이 천국에서 받은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마지막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드린 11조에서 엄청난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제 자녀들의 이름, 손자 손녀들의 이름,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증손자들의 이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11조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심은 씨앗은 대대손손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11조의 영원한 축복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11조를 이번 달 의무로 생각합니다. 이번 달 수입에서 10분의 1 떼고 끝. 다음 달 되면 또 떼고 끝.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영원한 씨앗이 되어 대대손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1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신앙의 씨앗이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앙은 야곱에게 전해졌고 야곱의 신앙은 12지파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단지 이번 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2014년 우리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김옥순 권사님, 당시 82세셨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11조 5만 원을 빠짐없이 들이셨습니다. 자녀들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50만 원으로도 빠듯한데 5만 원씩 내지 마세요. 그 돈으로 약이라도 드세요. 하지만 김옥순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11조는 끊지 않는다. 이게 너희들한테 남겨줄 유산이야.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만 원이 무슨 유산이 된다고. 2018년 김옥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86세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자녀들이 어머니의 헌금 봉투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들이셨더라는 것입니다. 1968년부터 2018년까지 50년간의 헌금 봉투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 봉투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기신 게 이거였구나. 돈이 아니라 신앙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김옥순 권사님의 세 자녀와 7 손자 손녀가 모두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할머니처럼 11조를 평생 드리자. 2019년 큰아들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빚이 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1조를 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50년을 들였는데 나는 이 정도 어려움에 끊을 수 없다. 신기하게도 2020년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계약이 들어왔고 회사가 회생했습니다. 2021년에는 빚을 다 갚았고 2022년에는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큰아들은 간증했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심으신 11조의 씨앗이 저에게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저를 살렸습니다. 2023년 김옥순 권사님의 손녀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로 갔습니다. 그 손녀가 파송 예배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11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11조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본보기입니다. 2024년 현재 김옥순 권사님의 가족 모두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자녀, 7 손자 손녀, 그리고 이제 증손자까지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서도 11조를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의 5만 원 11조가 4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드린 11조는 내 자녀들의 신앙이 되고 내 손자 손녀들의 축복이 되고 내 증손자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시작한 이 신앙의 씨앗은 영원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11조가 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제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게 하소서. 대대손손 이어질 영원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제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11조를 통해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전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11조가 영원한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김순자 집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11조의 놀라운 비밀들을 감사드립니다. 11조가 세금이 아니라 초대장임을 깨닫게 하시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알게 하시고,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임을 깨우치시고,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임을 보여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관계임을 가르치시고, 계산이 아니라 신뢰임을 일깨우시고,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11조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저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아까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처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약속처럼 주님을 시험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번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것이 거래가 아니라 관계임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11조가 금색빛으로 천국에 기록되게 하시고 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영원한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제 보물이 주님께 있습니다. 11조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계산하지 않고 신뢰하며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김순자 집사님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11조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기억해 보시죠. 첫째,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둘째, 11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셋째, 11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11조는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섯째,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며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여섯째, 11조는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질 영원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김순자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11조를 드렸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천국에 가서야 알았어요. 11조는 단순한 재정관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을요. 이제 집사님은 다시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드리신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드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11조를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11조가 부담스러워서 망설이고 계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임을 아실 것입니다. 혹시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사랑의 표현으로, 신뢰의 고백으로 드려보십시오. 혹시 11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지셨나요? 오늘부터는 관계의 깊이를, 친밀함의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도 11조를 드리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7가지 비밀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11조가 금색빛으로 천국에 기록되고 대대손손 영원한 유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